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마지막 절 5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거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5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빛 되심을 증거하시는 8장의 내용 끝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적 키아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A-가 59절 끝자락에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비난과 살해 시도. 그리고 B는 49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B-가 58절인데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자기 선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요. C가 52절, 53절인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C-는 57절인데 유대인들의 불신, 나이에 대한 그런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그 D죠. D. 54절에서 56절까지
내용인데 요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선포와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 54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이 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의 키아점에서 볼 때에 D 중심이죠. 예수님의 신성 선포와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그 새해 2026년을 맞는 새로운 새해의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계에서 말하는 거냐?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세계에서 나누어 놓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가 현재에 있고 현재가 과거에 있었고 미래가 지금 있고 지금이 또 미래에 가서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세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뭡니까? 영원의 세계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서 늘 시작이고 늘 끝이고 이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의 세계, 역사의 세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 나누게 되죠. 그걸 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시간의 세계를 좀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영혼을 넘어서 나는 있다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영혼에 매여 있지, 영혼을 넘어서 영혼 안에서의 나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비논리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 은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줄 수 있어요.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넘어서 나는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고 허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혼 안에 속해 있어요. 영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존재지만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역사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알고 듣던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는 영원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고 성육신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으로 보는 영원한 종말의 시간에도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헤이 아셔르 에히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또 헬라어에 와서는 나는 이다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재자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세계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영원하신 분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시간 세계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영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번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 후에 일어난 빛과 어둠의 격렬한 전쟁터와 같은 생사의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증오심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과 뒤섞인 부정한 혼혈 백성으로 취급해서 상종 자체를 꺼렸기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름으로써 그 사람들과 같은 가장 불결한 이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격 증오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언행과 권능을 악한 영의 소행으로 몰아붙여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는 극악무도한 말이죠. 사랑이 없이 막 정죄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아무리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뭐의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하면 그는 올바른 정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정죄받을 사람이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본인 자신이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극악무도한 그런 말을 함부로 영원하신 주님께 마구 쏟아놓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례함과 적대감 속에서도 결코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49절에 보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자신의 진리를 담담히 말씀하시면서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말만이 아니라 행위가 같은 가치로 가야 됩니다.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상대방을 죽이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행위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52절 5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누구를 가리켜 내 자신을 큰 자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시간 세계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육신의 죽음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틀 안에서 영원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은 전혀 안 되죠.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여지는 거죠. 영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주장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여기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이를 거론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과 편견에 갇힌 채 진정한 메시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맹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보면 다 늙어 빠져 있는 것처럼 병들어 있거나 또 뭐 정말 흐리멍텅한 그런 젊은이도 또 있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도 더 건강하고 젊은이보다도 더 명철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뿐이다. 또 우리가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빵점 맞은 사람도 있는데 100점 맞은 사람은 100점이라는 것 때문에 1등이 되기도 하고 빵점은 꼴등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점을 맞은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빵점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도 안 되고 있고 세상살이도 잘 못 살고 있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학교 다닐 때는 늘 빵점밖에는 못 맞았던 사람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이 좁은 틀에서 육신의 좁은 틀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믿음의 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틀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여기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의 나이를 거론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정한 메시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그리고 영적 맹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진리의 강물이 가장 강력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이고 황당한 질문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심오한 진리 선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최고의 그 어떤 정죄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런 것을 당하면 우리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도끼가 우리 속에 있는 막 숨어있던 도끼가 막 나오고 흥분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이어서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영원하신 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예,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느니라는 선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 세상적인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 안 되면 끝이에요. 지금 안 되면 나는 그냥 후회밖에, 맨날 후회하죠. 맨날 후회하고, 맨날 그냥 땅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땅을 치는 그 시간, 그 후회해야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은혜가 커지는 거죠. 도리어 감사가 커지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보이는 땅과 자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복음의 큰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영원을 누렸고 영원 속에 있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위한 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 곧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성육신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57절에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며 예수님의 나이와 존재의 한계로 트집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압도적인 신적인 권위, 영원의 권위로서 말씀하시기를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에고 에이미,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적 성품이면서 동시에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자기 선언의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와 나는 있다, 존재한다로 통용되고 있는데, 나는 뭐뭐뭐이다는 성품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성품이나 인격.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거룩한 자다.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바로 본질, 성품, 인격인 것이죠. 영원의 성품, 영원의 인격의 존재이죠. 그리고 있다는 나는 있다. 창세 전부터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세상 짓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 전부터 있다. 있었던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심판 때도 있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 무한대와 비교를 하면, 무한대 한 것과 백지수표와 비교를 하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라져도 계속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는 이렇게, 예, 시간으로, 숫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궁무진한 무한대요 영원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속성이나 신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부정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걸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껍데기 교인은 많은데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인격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생명을 가지고 그걸 돈독하게 여기는,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은 안 자라가는데 뭐만 자라가면 그게 복이라 그럽니까? 돈만 늘어나고, 그냥 그때 볼 때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이뻐 보이고 좀 더 바깥에 있는 어떤 자기 의도, 자기 목적만 좀 충족이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 새해의 복이라는 게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겠고, 뭐 성공하는 것도 좋겠고, 다 목적하는 바가 그 나이에 그 시간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있어야 될 게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절대로 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인가? 그건 인간이 타락하는 거죠.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환경 탓을 하고 시간 탓을 하고 나이 탓을 하고 무슨 자꾸 탓을 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절대로 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함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영혼을 넘어서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